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리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효과를 본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고 그걸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분별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깝게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추수감사는 이제 해마다 오는데요. 사람들이 그냥 통과 의례로 생각해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나 뭐 다들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아주 그냥 지독하게 느낀 세대는 감사함이 넘치죠. 탈북자들이 유튜브가 돼갖고 자기들이 북한에서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던 얘기를 해가면서 대한민국의 풍요함을 비교하면서 꼭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본 사람만 풍요를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언약 풍요 속에 사는 아이들은 더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는 감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뭐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원래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건데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인간 속에는 감사는 힘이 없어요. 감사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요. 입으로 해야죠. 마음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입하고 마음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은 마음으로 해도 되는데요. 마음으로 하는 순간에 딴 생각에 잡히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집중이 되잖아요. 열심히 입으로 하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주셔요.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요. 주시면 이제 깨달음이 시작돼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그 빛이 깨우쳐 주는데 예수님의 얼굴빛하고 성령의 각성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이게 태양빛이 이렇게 비쳐 있잖아요. 비쳐 있으면 눈 있는 사람은 나무도 알고 이제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태양빛이 비춰와도 아이는 아이식으로 보고 중학생은 중학생식으로 보고 대학생은 대학생, 전문가는 전문가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의 차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 이제 그 사람의 자존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최고라고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대우 삼아서 신축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그 깨닫는 연령이 있어요. 어린애면 어린애로 깨닫고 청년이면 청년으로 그 다음에 장년이면 장년으로 깨닫는 레벨이 있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성령의 각성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오면은 성령이 같이 연동해서 그 눈에다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보도록 그 지혜를 줘요. 그 다음에 청년 때는 청년식으로 보도록 지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장년에서는 장년의 지혜를 주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깨달음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길면 길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들은 장성한 거예요. 청년기를 넘어서 장성해 가는 거고, 왜 감사를 해야 되고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이제, 물론 성령의 각성도 있어요. 성령 각성이 20%, 자기 생물학적 머리로 보는 거 80%에서 합쳐져 갖고 섞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청년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육신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보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 지혜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장성하는 거거든요. 예, 장성하면 우리 이제 감사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장성한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완전하게 깨닫는 상태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예수의 얼굴빛을 이제 강하게 보는 거예요. 아침빛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한낮에 정오의 태양빛 아주 광명하잖아요. 이 광명하게 보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강하죠. 아주 세밀한 것까지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혀서 이 속에 인간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근심, 걱정, 우수사려 이게 들어가서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일수록 이 속에 부글부글하게 사는 거예요. 부글부글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서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어떤 때는 미움에 사로잡혔다가, 어떤 때는 욕심에 사로잡혔다가, 어떤 때는 뭐에 이게 사로잡히는 게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장성해지면,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 같이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하셔서 그 속에 감사의 물결이 흘러나와서 하나하나가 다 감사거리인데요. 그 감사가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 속에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너무너무 감사가 해가지고 원망할 게 없잖아요. 너무 이걸 봐도 감사, 저걸 봐도 감사니까 이 속에서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죠. 내 인생을 바쳐서 꼭 내가 예수님께 섬겨야지. 이번 추수감사는 내가 정말 1년 동안 하나님이 날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이렇게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머리로 하는 감사는요, 이게 성령의 각성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하는 감사는요,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나는 이거 있잖아. 뭐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게 별로 없어. 하면서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감사를 자꾸 삭감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뭐 추수감사다 하는 거를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해요. 의미 부여를 안 하는데 감사의 물결이 덮친 사람,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까지 감사거리가 하늘같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감사하다가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특별히 주신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 추수감사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돼야겠다. 그래갖고 1년 전부터 감사를 하는 거죠. 1년 전부터. 추수감사를 목표를 해서 1년 전부터 하나님 다가오는 추수감사에게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구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체험을 안 하려고 들더라고요. 왜? 생물학적 지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이 핵심이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그 세상 말로 대갈박 굴린다고 그러죠. 계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보다는 계산을 더 해요. 그래서 1년 전이 아니라 그때 가서 형편대로 하지 뭐.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넘어가요. 왜냐면 얼굴 그냥 쌩까면 되니까.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돈 못 벌어서 내가 헌금 못하는데 어쩔겨.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이 없지요.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 굳어지는 거예요. 한 해에 자기가 추수감사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괜찮네. 누가 나한테 뭘 할 사람도 없고. 그래, 내년도 또 그러면 되지 뭐. 이래갖고 연분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 없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이 하니까 하는 거고, 하게 되니까 하는 거고, 안 하면 천원 깎이니까 하는 거고, 이런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치졸한 거죠. 그런 걸 가르쳐서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은 사람은 멸망을 짐승 같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는 안 받으셔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찬송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부자를 만들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찬송의 옷을 입으려고 미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깨달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교회는 또 저 교회는 각각 교회마다 그 핵심되는 세력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인간의 머리로 헤아려서. 그게 혼이 강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그게 때려 부셔서 박살나야 되는데 박살날 생각을 안 해요.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서 와가지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서 와서 그 속에 감사가 깨달아져야 돼요. 왜 내가 이걸 감사해야 되나? 를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거든요. 딴 생각,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통밥을 잡아갖고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찬송을 시켜놓으면 잠들게 하는 귀신이 와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안 오는 거죠. 깨달음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 추수감사와도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냥 내년도 추수감사가 와도 그냥 똑같아요. 머리 굴려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럼 평생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찬송 옷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혼 육간의 부자가 되게 하는 이 축복의 경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계산이 너무 강해요. 억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심한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돈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지,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예수 얼굴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예수 얼굴을 쳐다볼 생각 없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해도 예수 얼굴하고 마주치질 않죠. 예수 얼굴하고 마주쳐주면 빛이 오고, 빛이 옴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오늘 읽은 말씀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고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부터 깨달음이 물결이 온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달음이 점점 강하게 밀려오는 것이 마치 해가 떠오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 속도로 오는데 동산을 떠오르고 그리고 아침빛이 되고 10시 빛이 되고 그 다음에 12시 빛, 이런 과정을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장이 되면, 핵심이 되면 그 교회는 감사가 뭔지 몰라요. 그는 어린애가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갈박 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통밥을 하는 거죠. 통밥 장로, 통밥 권사, 통밥 집사가 돼서 하나하나 추수감사 적당히 이렇게 좌우 살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너 추수감사 얼마 할 거야? 글쎄 올해는 사업이 별로 안 좋아갖고 오늘 그냥 형편껏 해야 될 거. 그래? 근데 형편이 얼만데? 한 10만 원 할까 해. 또 물어보니까 한 20만 원 할 거예요. 난 한 15만 원 정도 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이 밑에서부터 감사가 폭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 복받게 해주세요 해갖고 추수감사의 의미를, 이건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킨다고 해갖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 추수감사가 나오거든요. 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고요. 갈아입혀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요번에 추수감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예수님,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응답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성장하는 걸 원하시지 뒤로 후퇴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 이렇게 통박 불려서 너 얼마 할래? 너 얼마 할래?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받으시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번 추수감사는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를 해야 이제 우리 예수님 얼굴에 빛이 돼요? 그럼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 액수가 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스케일이 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이제 뭐 100억을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자기가 지금 버는 것이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100억을 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무조건 이해해야죠. 그렇지만 예수님, 제가 100억 할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안 돼요. 어떡하죠? 이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하면은 100억을 하게 돼요. 그렇게 때 찬송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고요. 찬송의 옷을 안 입으면 예수님 곁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셔요. 교회에 한국교회가 찬양이 식었어요. 감사가 식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성령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어려서부터 감사를 키우지 않는 아이들은요, 성장하면 반항밖에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그런데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의 깨달음을 심어주면요, 애들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기를 키워준다. 그래갖고 늘 그 생각해서 보답하려고 그러죠. 보답. 예? 보답하는 마음이 나오게 키워야 되는데 보답하는 마음이 없고, 엄마 아버지는 당연히 나를 낳았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집 사주고 밭 사주고 땅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왜 낳았어?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거 참, 그럼 얼마까지 떠받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만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준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를 노아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방주. 이제 내년도가 되면요, 병원이 미어 터질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가 이제 해마다 올해보다 내년이 7배나 더 힘들어져요, 살기가. 그 다음에 또 7배, 그 다음 7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헛걱거리는데. 그러니까 빨리 찬송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자 그랬더니 또 어떻게 일주일 한다면 8일한데 어떻게 또 하냐. 들어갈 것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요. 오늘도 힘든데 내년은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잖아요. 동행한다는 게 중요한데요. 동행한다는 거는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래일. 네 앞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 준비하라. 예. 그러니 그런 말씀대로 준비하면 그 일이 생겨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무슨 일이 터지면 도움 받을 길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방 뜨다가 무너지죠. 그래서 제발 우리는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노아 시대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지만 우리 시대의 방주는 찬송의 옷이다.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게 노아 방주 효과를 낸다. 왜?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세상에 살아요. 내일날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터져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모든 만물의 비밀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 눈빛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비밀을 트럼프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곁에 있는 부인도 알게 되죠. 그 곁에 있는 자손들도 알죠. 어떻게 돌아간지. 그 아버지 눈빛으로 보니까 똑같은 효과를 얻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내려다보는 눈빛을 같이 보면 미래를 내다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이 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노아가 뭐가 그 우대해요? 예수님하고 동행해가지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를 입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알려준 대로 갖고 오신 게 노아가 된 거지. 그가 무슨 천재적으로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 머리 가지고 그저 아는 체하고 난 체하고 누차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돈 버는 능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난 유전자를 타고나게 하고 부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자 유전자를 따로 해서 따로따로 나오게 해요. 그런데 그게 그래요.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을 못 갔어도 재물은 능력을 특별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정주영이처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이 앞에 수백 명의 그 직원들이 서 있잖아요. 다 하버드 출신, 예일대 출신, 서울대 출신 박사들이 쭉 서 있어요. 그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남이 밑에 가 있냐 이거죠. 재물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똑똑한 체 하지 마라. 난체하지 마라. 그것도 난체해봐야 네 밥벌이도 못한다. 그거 네 꼬라지를 보고 빨리 예수 앞에 굴복해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왜? 이 머리가 방향.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내가 나온 스펙만 해도 굉장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하면서 폼 잡아봤자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돈 받아 쓰다가 엄마가 없으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돈 버는 능력은 따로예요. 재물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일대 출신에서 받아놓았더니 일을 못해요. 돈이 수입이 안 돼요. 기업이라는 건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일본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은 한 달에 수백억 달러씩 또는 수십억 달러씩 벌어들이는데 폼 잡고 있는데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제발 좀 자기한테 취하지 말라고. 그걸 자기 체면에 걸렸다고 그래요. 자기 체면에 걸렸다는 말은 뭔 뜻이냐?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거.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러는 거. 이거 좀 제발 좀 버리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다 똑똑해요. 만나보세요.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다고 그래. 문재인이가 대통령 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다 지금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채예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이죠. 돈 버는 능력이죠. 그게 없으니까 지금 똑똑한 채하고 권력을 잡았어요. 저들이. 그런데 돈은 생길 수가 없지요. 돈 만드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방의 나라 이름을 팔아서 빚 들어갖고 지금 2천조가 올라가잖아요. 빚이. 한 달에 이자만도 얼마예요. 그렇게 갖다가 국민들 입에다 메꾸는 거야. 무릎 한번 내려와라 그랬는데 그거 하려고 이제 돈 꼬다가 그냥 갖다가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죠. 세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경제가 돌아가나요? 망할 짓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왜? 돈 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들 차려요. 그럼 마귀한테로 가는 건 뭐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삥땅치고 살인하고 또 강도질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빨갱이 짓 하고 나라 팔아먹고 이런 나쁜 짓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몸 파는 거. 그게 마귀한테로 가는 거고요. 진짜로 이제 돈 벌고 싶으면 예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면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나한테 없는 능력 갖고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데, 아니 나라는 존재가 대단하고 생각하고 뭐든지 돈만 가지면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이렇게 운전대 잡고 의시되고 사람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보고 싶은 자기 경영 능력, 자기 구현 능력 한번 뽐 잡고 싶어가지고요. 예수한테 운전대를 넘기나요? 안 넘기지. 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만 내놓으면 내가 해서 뭔가 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꼬라지를 알아야지. 내 바탕 속에는 돈 버는 능력이 없어요. 경영하는 능력이 아예 없어요. 없으면 생긴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다들 공부들 많이 했고 돈 버는 능력 없는 사람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또 자존심은 얼마나 또 강하고요. 조금만 싫은 소리만은 혈기 팍 뿌리갖고 팍팍. 이건 말도 못해요. 능력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에 걸린 거예요. 나를 이 체면에서 건져줄 자는 예수님 얼굴빛밖에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한테 비춰질 만큼 성령이 와서 나에게 그랬잖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 성령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가르쳐 주신다고. 세밀하게 깨달음을 주거든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딱 오면은 내 체면에서 벗어나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에서 벗어나요.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속여요. 야, 내게 운전대 줘봐. 내가 뭐든지 다 해낼게. 하고 항상 으뜸 데 갖고 끌고 가려고 들어요. 꼬라지도 모르고. 끌고 가는 결과가 뭐예요? 잠들게 하는 귀신밖에 안 오잖아요. 왜? 자기들
생각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운전대를 다 내려놓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체면이 다 빠져나가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거는 어떤 짓이라는 줄 알아요? 죽음을 부르는 거라고 해서 자기한테 내가 대단한 것처럼 해갖고 운전대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그래, 경제는 창조 경제죠. 예수님은 없는 걸 있게 만드시고 있는 거를 가공하고 또 키우고 그래서 그걸 경영해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천지창조한다니까. 그분이 내 몸을 움직이면은 나는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발 그분하고 짝이 되려면 내가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를 해야 한다. 감사. 쉽게 생각해봐요. 하나님 이쪽으로 끌어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쪽으로 가도 감사합니다. 응? 요백에 오셔갖고 10명의 아이를 다 죽였어도 감사합니다. 재산 다 가져가서도 감사합니다. 자기 몸에 헌대를 알아갖고 막 긁어대도 감사합니다. 자기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 나쁜 곳으로 가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데 자기 주관이 어디 있어요? 언제 때 없어졌잖아요. 그게 감사예요. 헌금 몇 푼 봉투 넣어서 올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회개라는 것도 뭐냐? 자기가 운전대 잡은 거 버리고 예수한테 지배받는 게 회개예요. 회개 열면은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근데 운전대는 지가 특효주고 하나님 나한테 돈만 주세요. 내가 세상 바꿔놓을게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만 되세요. 하나님은 경영에 간섭하지 말고 건강이나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마다 팍팍 밀어주세요. 요 따위 싸가지 없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드름 피고 다녀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뭔 대단해요? 쪽방이나 차지 말라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에 딱 못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그냥 순전하게 그냥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힘 와요. 힘 받아서 열심히 감사해요. 힘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어느 순간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서 나를 속여먹던 세뇌,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 어머니한테 속던 아버지한테 속던 환경에 속던 조상한테 속던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세뇌가 싹 빠져나가요. 내가 나를 속이던 게 다 빠져나가요. 내가 남을 속이던 것도 다 빠져나가요. 그 얼굴빛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자유함을 얻어요. 절대적 진리를 보게 되고요. 실체적 진실을 보게 돼서 누구도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얼굴빛이 있는 한. 예수의 얼굴빛이 밝은 만큼 그만큼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해서 눈에 지혜를 줘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이 와서 마음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환하게 보여져요. 자기 자잘한 머리로 잠깨 부려서 이 사람도 속여먹고 저 사람도 속여먹고 가지고 노니까 통쾌하지. 자기 경영대로 되니까 좋지. 그거는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속이는 걸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 길밭은 뿌리를 못 내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고, 돌밭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뿌리가 말라버려서 말씀의 결실이 없고, 가시덤불밭은 가시의 힘에 눌려서 이런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해요. 감사하면 예수 얼굴빛을 본다 그랬으면은 그게 그대로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근데 그게 나한테 열매가 안 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혀야 하는데 안 오는 거는 그 감사하는 순간에, 물론 길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야. 근데 가시던 불밭이야. 가시밭이야. 그러면 뭐냐?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거야. 재리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하면서 내가 빚이 이렇게 시달리니까 돈을 이렇게 굴릴까 저렇게 굴릴까, 그런 국리 속에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운에 눌려서 제대로 올라가는 감사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왜? 생활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눌리면 감사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가자. 말 안 들어요. 안 들으면 결국 뭐예요? 자기들 길로 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찬송요소를 못 입는 거지. 찬송요소를 못 입으면 어떻게 되냐? 노아 방주 못 만들듯이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땅에 어떤 이상한 문제가 터지면 죽는 거지. 망하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옛날에 노아 시대의 방주는 노아 방주 잣나무로 만들었지만 요즘 시대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찬송이 옷이구나. 예수가 노아한테 방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에서는 찬송이 옷이다고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찬송이 옷을 입으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터지든지 하나님하고 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통한다고요. 그럼 찬송의 옷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입의 운전대를 잡으니까는 나를 운전하는 거죠. 나를 운전하게 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 어떤 거냐? 예수님이 평소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감사해. 자기 주관에 뭐든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이러면 자기 주관 운전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나한테 내 혀를 주장해서 찬송을 한다고요. 그게 증거예요. 야, 내가 이제 운전대를 나한테 바쳤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한다. 그 찬송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꿈 깨세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수가 나의 입을 통해 기도하는 것만 올라가요. 그런데
뭐를 하면 응답이 온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본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나의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나의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나의 하나님이면 그럼 그 말대로 살아요.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없이 내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달라붙어갖고 하나님 내놓으시오 이런다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바리새인이 그랬죠. 예수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옛날 바리새인들은 예수 내쫓았잖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하고 통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잖아. 그래서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이상할 정도로 많아요. 예수와 관계없이 자기 하나님하고 팍팍팍팍 통한다고. 이게 뭔 통해, 통하기. 하나도 통하네. 그거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죠. 직접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해요. 뭘 통해요? 통하기.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해 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친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감사가 이게 이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이니까 매일 감사를 써나가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체질이 되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내가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 내가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 문제 생겨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문제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혀를 통해서 찬송을 해요.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찬송하는 것만 받으시러 오신다고요. 그 기도만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하나님 곁에 이렇게 수종 들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나한테 이제 일 보실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하나님 오신다. 찬송해라. 해갖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해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럼 거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찬송의 옷을 입어야만 내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통하게 하는 통로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예수님 이 문제 생겼습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잖아요. 얼른 쳐다보고 무슨 문제가 터졌구나 해갖고 그거를 이제 받으시고는 내 입을 통해 찬송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요. 임하시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대신해서 이제 기도하죠. 직접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대부분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각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예수 나의 간구예요. 예수가 드리는 기도만 올라가요. 예수가 드리는 감사만 올라가요. 예수가 드리는 찬송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으면 감사도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게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가지고 감사해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찬송의 옷을 입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가 올 걸로 생각했어요? 안 했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나만 살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은 누가 살려줄 거예요? 자기들 이쁜 손주 얼마나 이뻐요? 아 이쁘니까 그냥 숨이 넘어가잖아요 보고.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터지는 것을 미연에 막아줘야 그게 부모의 도리지. 어떡하냐 발만 둥글 굴면은 그게 무슨 손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손주를 사랑한다면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곁에 서서 무슨 일이 터지면 무조건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면 예수님이 내려다보시고 네가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았구나 고맙다 해갖고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 찬송을 하셔갖고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예수님이 연결시켜주면 하나님하고 딱 연결이 돼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셔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 주셨다 하고 나를 통해서 편안을 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을 받아다 내 속에다 뿌려주면 편안이 와요. 편안이. 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준다. 내 기도 올라갔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편안하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편안을 하나님께 찾아줘야죠.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편안을 갖다 준다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편안해야죠. 편안해야 부자도 되고 편안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죠. 그러려면 찬송의 옷을 꼭 입어야 한다. 예수 얼굴빛 받도록 하려면 길밭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돌짝밭 되어서도 안 돼요. 가시덤불밭. 생활의 염려와 재리유혹이 있거든요. 그 돈 문제. 그것에 마음을 뻗게 있으면은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을 수 없어요.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되도록 구해야죠. 그래서 내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예수님이 내 감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받아다 주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이제 기도시켜가지고 그거를 받아다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순리라고 그래요. 그 순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도 예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사가 올라가려면 예수님께 내가 옥토가 되기를 구하셔야 돼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하도 감사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못이 바뀌어갖고 그냥 또 저 얘기하나 보다. 목사가 설교할 게 없으니까 성경 그 많은 말씀 놔두고 맨날 저것만 파고 있구나. 길밭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죠. 뿌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혀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문제도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열심히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죠. 예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면은 예수 얼굴빛 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구해라. 그러면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열매를 안 맺혀지면은 이거는 4가지 밭 중에 하나다. 감사하려고 하면 그냥 빚쟁이한테 시달린다든지 또는 어디 들어갈 돈이 있는데 돈 때문에 그냥 돈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 때문에 고민한다. 이 재리의 유혹. 이 돈 갖다 쓰면 되는데 이게 도둑질일까? 쓰고서 얼른 갚아. 또 채워놓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재리의 유혹에 껴빠서 신경 쓰다 보니까 감사의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이 감사의 열매, 감사하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 준다는데 예수님 제발 감사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거든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는 사람은 피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찬송의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오는데도 재앙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직접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거다 그러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항상 받아내면 편안함은 형통이 와요. 이게 하나님 평안을 누리면 형통이 오고 형통하면 부자 되잖아요. 건강. 아이들이 다 잘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로 효과를 보는, 감사로 축복받는, 그게 찬송 옷을 입어가지고요 3, 4년을 줄기차게 찬송해 보세요. 다 부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찬송을 쉬면은 그 돈 다 날라가 버리죠. 찬송 쉬면 안 돼요. 찬송으로 돈 버는 건 찬송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의 권능을 받아야겠죠. 그게 성품이에요. 노화 방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 피해요. 그 피하는 길이 뭐예요? 찬송의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오거나 말거나 가사가 죽어요. 찬송 가치를 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찬송의 옷은 넘치는 감사. 예수 나의 감사합니다.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감사는 권능으로 해야 돼요. 그 권능으로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 풀려요. 그래서 찬송이 옷이 와요. 오면은 그 찬송의 옷은 예수님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평안을 줘요.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줘요. 만사형통, 기도 응답이 아주 100%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대로 다 멸망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대한대로 인간을 건지는 성령 대각성 운동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성령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출발하고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미국의 그 교회 또 미국의 그 환경을 지금 박갈이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 잡초밭을 뒤집어 엎고 가시와 엉겅퀴 진료와 형극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포악한 세력들 있잖아요. 그 포악한 세력들 다 뽑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성공적으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트럼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가시와 엉겅퀴 같은 세력을 군세력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 축복하시고 남북 빨갱이 그리고 중국 빨갱이 미국 빨갱이 이런 빨갱이 세력을 뽑아내는데요. 빨갱이는 마귀가 들어간 빨갱이가 있고 사상적으로 빨갱이가 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뽑을 자를 다 뽑아내시고 이제 복음이 온 천한 만민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권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정권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게 귀한 일이죠. 그런 축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 대각성을 맞을 준비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되겠죠.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